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꿈속에서 부처님께 받은 약방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보살님께서 체험하신 일입니다. 이 보살님께서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말기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1년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하더랍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그날부터 이 부살님은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다만 죽을 날을 알지 못하니까 영원히 살 줄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 보살님과 남편은 모두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매달려 보기로 하였답니다. 부부는 매일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살아날 수만 있다면 부처님 일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서원도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두 부부는 동시에 똑같은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이 보살님이 사는 동네에 스님 한 분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시주금을 받고 계시더랍니다. 모두들 1,000원짜리, 만원짜리를 스님의 바랑에 넣어드리는데 그녀에겐 애석하게도 갖고 있는 돈이 없었답니다. 이리저리 주머니를 뒤져보니 겨우 100원짜리 동전 한 입이 쥐어졌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100원을 보시한단 말인가. 부끄러워서 차마 내밀 수가 없었답니다. 스님은 그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다가 이내 등을 돌리고 앞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녀는 너무나 안타까웠겠죠. 아, 이렇게 스님을 그냥 보내면 안 되는데 100원이라도 부시를 할까? 괜찮을까? 스님이 혹 웃으시진 않으시겠지? 망설이던 그녀는 스님을 불러 세웁니다. 스님. 그러고 그녀는 용기를 내어 동전 한 잎을 스님의 바랑에 넣어드립니다. 그러자 스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보살 많이 아프구먼. 내가 시주를 받았으니 약방문을 하나 써드리리다. 스님은 바랑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약방문을 쓰시고는 여인의 손에 꼭 쥐어주십니다. 동시에 꿈에서 깬 부부는 서로의 꿈 이야기를 하며 신기로워했다 합니다. 정말 신기한 꿈이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입니다. 이 보살님의 친구 한 분이 찾아왔답니다. 누가 그러는데 용한 한의원이 있다네. 그 집에서 약을 지어 먹고 암을 퇴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우리 그곳에 한번 가보자. 그렇게 친구의 손에 이끌려간 한의원에서 탕약을 지어 먹고 난 후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져 병원에 가니 암의 흔적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부처님이 처방전을 지어주셨으니 당연히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녀에게 꿈속에 나타난 스님은 그녀의 자성불이라고 볼 수 있죠. 내 안에 계신 부처님이 깨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의 형상으로 보이셔서 그녀의 마음자리를 테스트한 거예요. 네가 과연 100원이라도 보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액수의 과다를 벌써 따진다는 것은 분별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분별심 없는 그 자리에서 보시를 해야 하거든요. 그것을 그 마음자리를 본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그 100원짜리 동전 한 입을 보시를 하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약방문을 써주신 것이죠. 당연히 낫죠. 법계에서 다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로 통해 있기 때문에 그 한의사 분의 그 머릿속으로 그 약방문이 주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약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낫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한의사분이 다른 또 암 환자에게도 그 약방문을 그대로 처방해 준다고 다 똑같이 낫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업이 다르기 때문에 암세포도 뭐 그 여러 종류 수십 가지 뭐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찍어 보면 그런 것도 있고 업이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약을 똑같은 암세포를 가진 사람에게 똑같은 약을 투입을 해도 그 약을 성분을 빼내서 소화시키고 우리 몸 각곳에 보내는 작용을 하는 그 주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주체가 바로 우리의 참나, 불성, 자성불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그것을 흡수를 못한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어느 약사 선지식이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약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처방을 해 주는데 어떤 사람은 이 약을 먹고 나고 똑같은 병인데 어떤 사람은 낫지를 않아 가지고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 거기에 대한 깊은 사유를 하게 됐답니다. 결국은 이 약을 소화를 흡수를 하는 사람이 있고 뱉어내는 사람이 있구나. 그럼 과연 그것을 하는 주체가 무엇이냐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대요. 결국은 영성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참나, 불성 그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성계로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의 참나가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왜 몸이 아플라 그러면 뭐가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로 "다 그게 몸이 알아서 그거 먹으라는 거야. 그럴 때는 그걸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반드시는 아닌 거예요. 50%만 맞습니다. 우리의 참나가 깨어나서 그 몸이 아플 때 "그래 너는 이거를 먹어라." 하고 암시를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그거 먹으면 낫습니다. 근데 업식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습관에 의해서 그게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 생이든 전생이든 그 업식에 의해서 그게 먹고 싶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 그러니까 약으로서의 효과는 없는 것이죠. 그걸 먹는다고 해서. 몸이 알아서 신호 보내는 거야 하지만 그 신호가 참나가 보내는 신호인지 나의 업식이 보내는 신호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아플 때 몇 번 그렇게 저의 자성불이 깨어나서 저에게 꿈에 뭐 어떤 스님의 모습일 때도 있고 뭐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으로도 선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도 얘기해 주실 때가 있었어요. "네 몸에 이게 부족하다. 그걸 먹으면 된다." 그러면은 정말 나아요. 몇 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깨어나서 자성불이 깨어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가슴 명치가 완전히 너무 막 쪼여드는 것처럼 아파 가지고 '아 내가 무슨 큰 병이 있나 보다.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날 밤 꿈에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이제 부처님의 의사 선생님의 옷을 입은 것이죠, 자성불이. 자성승이라고 해도 좋고 내 안의 스승이 깨어나셔서 저를 청진기를 갖고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저기 다 뭐 진단하시더니 "병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쭈니까 "화병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화병이다. 화병 때문에 이렇게 아픈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네 마음먹기에 달렸지." 하고 사라지시더라고요. 당연히 화병이니까 마음먹기에 달렸죠. 사실 화병이 있거든요. 지금이야 인제 그런 게 사라졌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인제 화병에 걸릴 만한 그런 사건들이 많았죠. 속이 상해서. 속에서 화가 확확 치밀어 오르고 그러니까 인제 가슴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꿈에서 깨서 '내가 화병이라고?' 그 생각을 하니까 그 아프던 부위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병원 갈 것도 없이. 참 재밌어요. 아무튼. 그러다가 또
어느 사찰에 머물렀을 때는 그 사찰의 처사님이 되게 인제 그 명상 수행을 했던 분이에요. 영적인 분이었습니다. 명상 수행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예 선생 출신인데 이제 그렇게 또 절에 와서 처사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막 직원들 거기 일하는 사람들 자기 친구가 부산에 한의사래요. 뭐 노총각인데 엄청나게 영적이래요. 명상 수행을 해서 약을 짓고 싶으면 자기 친구한테 하라고 병명을 다 안대요. 이름만 대면 된대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호기심으로 이름을 대서 그분이 예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 그러면은 한 5 분쯤 후에 전화가 와요. 그 부사는 "어디 어디가 안 좋다." 이름만 듣고 "어디가 안 좋다. 어디가 안 좋다." 정확하게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내가 깜짝깜짝 놀랐어요. 정말 맞아. 나 거기 안 좋은데." 이름만 듣고 명상을 하면 착 안대요. 그런 한의사가 있대요. 그래 가지고 저도 한번 해 봤죠. 그래서 제 이름을 알려 주고 그분이 인제 명상에 딱 들었다가 조금 있다 전화가 왔는데 병명이 "그보살님은 마음의 병이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웃었나 몰라요. 아 명이네요. 그랬어요 제가. "그보살은 특별한 병이 없어. 마음의 병이야. 마음이나 잘 다스리고 살라고 하게." 그러더랍니다. 제가 마음의 병이 심하게 들었던 사람인데 그걸 아시더래요. 그래서 한번 저보고 부산에 갈 일이 있걸랑 자기 친구 찾아가 보라 그랬는데 벌써 10년 전인 일입니다. 거의 뭐 8-9 년? 제가 뭐 그 사람 전화번호를 받아 놓지도 않았고 또 예 그 처사님 전화번호도 없고 뭐 잠시 들렸던 절이니까 떠나와서 모르겠어요. 근데 또 이런 방송을 하면 그 사람 알려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번호 없습니다. 뭐 저는 뭐 마음의 병이라는데 제가 뭐 굳이 뭐 전화번호 그 사람한테 가서 뭐 약 좀 먹을 일 있었겠습니까? 어떤 중병이 걸렸던 것도 아니고 그랬으면 또 찾아갔을 수 있죠. 그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의 병이니까 그냥 마음 공부나 하라고 그러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참 묘하다. 명상 수행만 했어도 그렇게 알 수 있나 이름만 갖고도 참. 그 한의사 중에는 그런 영적인 도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맞지. 마음의 병이라는데 내 마음을 다스려야지.' 그래서 제가 산수갑산을 돌아다닌 이유 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화병이 확 하고 올라오니까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한번 확 화가 막 들끓기 시작하면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정말.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이제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부처님법에 귀의해서 또 수많은 진리를 공부하면서 특히 까르마라는 인과법의 그 법칙을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서서히 그런 응어리들이 풀린 것이죠. 모든 것이 나의 업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은 것인데 누구를 원망하랴. 팔자 타령하면 무엇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건강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예전부터 훨씬 제가 예전보다 건강해진 상태예요 사실은 지금은. 뭐 잘 체하지도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 마음의 병이 있을 때는 뭐 뭐만 먹으면 툭 하면 됐어요 툭 하면. 참 이것저것 많이 먹어도 잘 낫지도 않고 그랬는데 마음을 다스리고 나니까 많이 비워내고 나니까 이제는 잘 채지도 않고 그냥 어쩌다 감기 몸살이나 좀 낫지 예전처럼 크게 뭐 아픈 데도 없고. 다만 나이가 먹으니까 시력도 나빠지고 체력도 딸리고 뭐 무릎도 아프고 뭐 그런 건 있죠. 그런 것 정도입니다. 아무튼 오늘의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성이에요 뭐든지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자성불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 감사합니다.